이 시간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대화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셔서 그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배하고 찬송하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표현 못해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 마지막으로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윗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이 위에 죽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에 모두 드리리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내 맘 들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드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이 위에 다시 한번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생명 부어주시는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 위에 모든 일이 내 삶 모두 부어드리리 사랑해요 내 맘 들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내 맘 들려요 경배해요 내 삶을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찬송하실 건데 우리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같이 경배하겠습니다.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게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찬명하게 주님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찬양하겠네 손뼉 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한번 다시 참고 기다리겠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 밟을 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나 밟을 때 내 이름이 안 불러지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나 밟을 때 불러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위로 못 가고 아래로 가야 됩니다. 나 밟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 바보들의 노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미련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 위하여 영원한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삶 어리석지 않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유익한 존 내어 나를 내어드려요.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작은 촛불로 고요히 타올라 어두운 이 땅을 밝혀주시니 난 안주기 마신 물로 이 땅에 부어져 형체 없이 사라져도 끝없이 생명의 물이 솟아올라 이 땅을 적셔주시. 미련하지 않아요. 미련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삶 어리석지 않아요. 십자가를 향하여 유익한 존 되어 나를 내어드려요.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작은 촛불로 고요히 타올라 어두운 이 땅을 밝혀주시니
나만 줄기 마침으로 이 땅에 부어져 형체 없이 사라져도 끝없이 생명의 눈이 솟아올라 이 땅을 적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십자가 진 날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내 일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는 내 일생 소원은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흐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일이 불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실패했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나약함으로 찢긴 날개가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욕심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신실하신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영역을 넓혀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세상일 줄 수 없는 참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대통령과 유정자들의 국민들 그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드려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베이르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나가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중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전부 다 여러분이 믿을 것이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할 것이에요. 그러나 세 번째 문제에서는 여러분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고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점점 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더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줄어갑니다. 역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줄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았으면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뜻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은 첫째로는 하늘과 땅, 바다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이 이야기가 절대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여기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거하는 사람은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쉽죠?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뭐만 안 이루어졌죠? 재림의 주만 안 이루어졌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여러분이 확신하느냐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면 이게 믿어지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어떤 날은 확신이 없고 그런 것은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입은 말하는데 행동에서 그게 안 따라와요. 행함에서 절대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면은 그걸 믿어주겠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위에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분명한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그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 뭐라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이에게 구원은 한없는 축복인 동시에 어떤 이에게는 한없는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얘기하죠. 여러분의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다?
유대인들에 향한 경고예요. 몇 프로가 구원을 받는다? 작게는 25%고 많으면 50%예요. 우리 잼물교에서 25%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50%만 구원, 왜요? 예수님 기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0%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선지자가 말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것이 오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 사람인가 한번 진실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성경책이 뭐지요? 정말 믿어요? 나는 그걸 못 믿겠어요. 저는요 성경책 가지고 담배 피웠다 그랬어요. 말아서. 근데 다른 종이는 냄새가 나는데 성경책은 냄새가 안 나요. 근데 예수 안 믿을 땐 그랬다니까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성경책 기도원 어디 가든지 한 번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피해갑니다. 기도원 같은 데 막 이렇게 던져놓고 막 옛날에는 둔노 있었거든요. 절대로 성경책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돌아가고 피해가고.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을 집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올 때만 먼지 털어서 오는 거예요? 아니 가방 속에 던져놓고 가방만 딸랑 들고 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이고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지만 뭐만 안 이루어졌다? 재림이에요. 근데 재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재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자녀가 되지 않느냐 이제 문제가 싹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서술하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선지자들이 쓴 거야. 이러면 쫑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하라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건 성경책이라 그러면 그 믿음은 말씀이 하나님 믿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없다?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믿음, 또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는 지혜.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보잖아요. 근데 다 깨달아지는 거 누가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깨달았으니까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러면 차라리 안 깨닫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깨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닫는 지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그때 말씀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또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감정들, 내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서 생각나는 것들, 깨달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깨닫고 생각나고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삼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인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깨닫고 하지 아니하면 그건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설권사님 졸리세요? 안 졸리세요? 안 졸려요? 네. 지난주 설권사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요새 나를 기도를 안 해준다고 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안 해준 게 아니라 새벽에 오면 2번을 갔는데 일찍 가셨어요. 내가 기도를 집중하다 보니까 내려갔더니 2번, 그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해줬는데 한 번 2번 정도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가셨더라고. 아마 그때는 뭐 출근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것 같아서. 근데 내가 늦게 간 죄죠. 그런데 며칠 전에 기도를 이제 또 그 소리 듣고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너무 졸아서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몸둘 바를. 아주 설교 시간만 되면 너무 졸릴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데 권사님 왜 설권사는 왜 부르다가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설교 시간만 되면 좋으냐고. 근데 본인도 알지만 고치려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권사님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러 갔더니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면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언제부터 졸았는지를 찾아내라. 언제부터 졸았는지.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오는데 잠바 차림에 배낭을 맨 사람이 교회에서 소송소송거리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물었대.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소리 않고 막 왔다 갔다 하시더래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이신가 봐요. 감리교 다닐 때. 근데 그게 이제 시험이 드신 것 같아. 아니 그때 나 여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인데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어떻게 드리냐 분위기 좀 보려고 왔습니다. 이랬으면은 설권사님이 상처를 안 해볼 텐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분이 왔다 갔다 하더래. 그러니까 이제 무시를 당한다라는 기분이 들겠죠.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그때부터 예배 시간을 계속 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문제는 다 끝난 겁니다. 그거 기도하시면 된다고. 그거 회개하시라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졸리냐 안 졸리냐.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좋으셨는데 아무리 비유를 설명해도 권사님이 들은 척도 안 해. 계속 그냥 예배 설교만 되면 좋으시길래 아무 소리 않고. 근데 권사님이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제가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랬거든요. 권사님 나 보름 동안 기도했다고. 저도 목사님이 설교를 본문만 바꿔서 말장난하면서 계속 얘기해서 내 눈물 감았는데 3년 동안 내가 졸았는데 그거 깨닫고 3년 전에 왜 내가 졸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보름 동안 죽자 살자 매달렸다고. 그리고 나 이후에 내가 11시 예배에 졸지 않게 되었더라고. 그래서 지금 권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처음 보니까 이제 묻는 겁니다. 졸려요? 안 졸려요? 그 기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잘못도 아니고 권사님이 시험 든 거니까 권사님이 고쳐야죠.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내가 하나님 영역까지 건드려서 시험을 받아요.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죄송하다고. 하나님, 그분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 안 하고 바쁘니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지 집사인 내 관계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름 기도한 후에 제가 그런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안 좋으시길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졸면은 얘기를 안 하죠. 왜요? 망신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오시면 권사님 아직 덜 기도했어요. 왜요? 졸아요. 근데 오늘은 안 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깨달음, 은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보편적으로 아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은 새 역사를 창출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응답하신 것은 과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내가 새롭게 한 살을 더 먹는 날이에요. 어저께 밥 먹었다고 지금 밥 안 먹지 않잖아요. 밥을 먹어야 배가 안 고프잖아요.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다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응답을 마셔야 돼요. 응답을 받.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응답이 되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한 곳은 응답을 받아내야 됩니다. 시편 34편 15절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왜?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듣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너 기도하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써보자. 13절 시작. 아멘. 내가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 일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구하면 예수님 일하신다?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운 역사가 창출되어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성경을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찾아봐야겠구나. 16장 34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사건은요 530년 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26절에 선포한 얘기입니다. 이 성을 건축할 때 그의 장자가 죽을 것이고 그의 성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 그렇게 거기다가 저주를 했어요. 그리고 5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이요?
제일 나쁜 놈 아방 시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기간이 약 530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530년 동안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 후대까지라도 530년까지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지지요? 4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이와 같이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네. 그거 없는 기도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는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바쁘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거. 힘들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 육신이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근데 실상은 이게 내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또 이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사가 그러죠. 여리고성이 원래 실상은 물이 나빠갖고 열매가 다 떨어질 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여리고성의 물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소금을 떠다가 턱 던지면서 하라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고치셨으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오늘날까지 여리고성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28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여리고성 지금도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거기는 얼마나 평화로운지. 왜? 그 물로 농수를 났으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령 충만하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안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뭐가 있었지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은 거예요. 말씀을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40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주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다 천년 만년 살면은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요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첫사랑을 좀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게 지금 노련해지니까 아직 기도도 하기 싫고 어떤 데 보면요 진정성도 없고 기도 응답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뜨거웠더니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면 환상이 보이고 환상을 응답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다시 달라고. 나 이거 싫다고. 이게 노련하고 보니까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내 정말 인생의 행복이었다고. 그게 꿈이었었다라고.
그럴 때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내 목숨 달래도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지금은요,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내게 좀 허락해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어떤 때는 이게 힘 있게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도 없기도 하고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을 숭배하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살면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번, 2번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고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병든 자가 안 고쳐도 말씀으로 응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상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주시는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서 행복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1번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든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됐는데 3번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저처럼 45년 전 혹은 47년 전 이야기 속에 들어가면서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만나겠다. 그때는 기도만 하면 환상을 보여주든지 말씀을 주든지 꿈을 주든지 은혜를 주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하셨는데 난 그게 좋다고. 지금 살면 별로 재미가 없다고. 지금은 너무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자꾸 돌아가고, 왜냐하면 역사가 일어나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머리가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내 자신도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가 확신한다라면 내게 성령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는지,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먼저 정신을 빼앗기지는 않는지를, 아니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빠졌다라면 그것을 채워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셔서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넣은데도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사절이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성강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그 되어진 일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 다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 위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없게 하옵소서. 쓰고도 남음이 있고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남음이 있고 선교하고도 남음이 있고 부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점심에는 특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건데 최은호 권사님 오늘 바쁘시죠? 빨리 가시면 됩니다. 뼈 해장국을 어저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 설태현 권사님이 섬기는 겁니다. 그 집에 날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뼈를 좀 날마다 좀 이렇게 갖다 주기를 그리고 축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종호 우리 형제님이 샘물교회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박정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시동 동생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몇 년 만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등록되셨네. 내가 전도한 분은 온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이렇게 그냥 살살 빠져나가요. 바빠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 김종호 형제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샘물교회 등록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생명책에 등록되게 하셔서 이 땅에 내 수고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총회 장로 수련회가 7월 10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10과 11일 이틀 동안 있는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에 가서 그냥 수련회보다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윤희 권사님한테 김윤희 권사님 한 달에 2번씩 푸른 초장으로 놀러를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하나 살리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생명의 말, 권사님이 응답받은 것을 그분들을 다시 살려내라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옛날에 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살리면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꼭 물어봅니다. 오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 은혜 나눔의 시간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라고,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건 2분이 가셔서, 우리 4분이 가셔서 거기 가서도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렇게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별반 없거든요. 기도하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복음이 되셔서 장로님과 목사님들을 살리는 그런 우리 샘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구제창 읽겠습니다. 구제창 한 영혼을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저 모습 내 눈에 안 모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물병이 없어지며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저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또한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간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기도가 530년 만에 이루어졌고 베드로의 기도는 순식간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고 엘리사의 기도는 여리고 성에 그 물이 살아나는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들의 기도하올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종들의 믿음을 가지고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창출해내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모든 종들과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종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